네, 오늘은 그 패배 직후에 곧바로 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패배라고 한다면 어떤 전쟁이나 스포츠 경기 또는 누군가와의 경쟁 등을 무언가와의 전투, 이런 싸움에서 지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패배를 원하거나 패배를 하진 않습니다. 패배에는 뒤따르는 비참함과 슬픔, 손실과 좌절, 뒤처짐과 회한,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패배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라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를 만큼 전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은 전쟁과 분쟁의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는 총알이 빗발치고 살과 피가 터져 흐르는 그런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전쟁이라는 단어와 그로 인한 패배를 잘 생각해 볼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자주, 하지만 그 옛날의 엄중함보다 훨씬 가벼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게임과 운동을 좋아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리와 패배, 그리고 전 국민적 인기를 누리는 롤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승리, 패배라는 단어를 보고 듣습니다. 이로 따지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패배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것 같은데, 아마 젊은 청년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 소리가 음성인식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남녀노소나 아니면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서 크리스천, 즉 주님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은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저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 2장 3, 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구원받은 형제들을 향해서 동료 군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께 속한 영적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영적 군사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 거친 호흡과 흥건한 땀을 흘리면서 날마다 전쟁을 벌이는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맞붙어 싸운다 할 때의 영어 단어가 레슬인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레슬링 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엉겨붙어서 엎어맺히고 뒤집고 밀어내고 꽉 움켜쥐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원복 작가님께서 그려내신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책에서 처음 봤던 거로 기억하는데 아마 프랑스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군사들이 적군과 싸울 때 몸에 딱 붙는 멋진 제복을 입고 큰 챙이 있는 멋들어진 모자를 쓰고서 오와 열을 쫙 맞춘 상태로 1열 앞으로 하면 줄 맞춰서 한 걸음씩 제식에 맞춰서 전진하고 또 구령에 맞춰서 한 발씩 총 쏘고 또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서 뒷줄이 또 앞으로 나와서 구령에 맞춰서 총 한 발 쏘고 저는 그 묘사된 장면을 보고서 무슨 전쟁이 군무도 아니고 총 안 맞으려고 은엄패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싸워야지 뭐 양복보다 더 불편해 보이는 옷 입고 뭐 저리 우아하게 싸우냐 싶었는데 이 앞서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서 주님의 군사인 우리는 그런 멋들어지고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하기보단 말 그대로 사탄과 이 악한 현 세상 가운데 레슬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멋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대로 밀리면 죽는다. 아니면 어쩌면 찰나의 죽음보다 더한 그런 오래 지속되는 영적 고통이 닥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맞붙어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투를 대비해서 갑옷으로 무장하라고 명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방어만 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죠.
성도에게 있어 유일한 대항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또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읽은 이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왜 발생한 걸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전쟁 준비를 마쳤을 텐데 오늘날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을 취해 군사로서 전쟁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 실제 혈육이 낭자한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안 챙기고 전쟁하러 올라갔을까? 앞선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대승에 취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백성의 숫자도 적은 그 아이성의 겉모습에 방심했더라도 최소한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로서 최소한의 준비는 다 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패퇴를 하게 만들었을까? 그 답은 개인의 전쟁 준비의 소홀이나 방심해서 적을 깔보아서 전심전력을 못해서가 아니라 전쟁하러 나간 그 군대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신 연유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침투한 아주 극소량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며 그들이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범하였나니 그들이 참으로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하고 또한 도둑질하며 또한 감추고 심지어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되 내 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네 한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네가 네 원수들 앞에 설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홀리,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시편 찾아보시면 시편 99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것은 거룩하시니이다. For it is ho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곧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주 하나님이십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실까?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볼 수 없으신데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불법을 볼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이처럼 주께서 거하시는 장소에서는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미량의 죄라 할지라도 그냥 그것이 들어있다, 죄와 불법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주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군사 신분으로서 전쟁에 임했는데 패배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간에 그 어떠한 죄가 언제 어떤 경로를 침투했는지 그 죄를 찾아내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빛 가운데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숨김없이 자백해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닌 자백, 이것이 패배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전이면 항상 다 같이 자백기도 근거 구절로 늘 보고 읽어서 아예 외워진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직후에 그저 슬픔과 비통함에 젖어 감정에만 빠져있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미루거나 천천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별로 데려왔더니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즉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은밀히 침투해서 쉽게 찾아내기는 힘든 죄였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 범한 자였던 아간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로 하여금 주께 지은 죄의 내용과 그 탐심이라는 죄의 부산물로서 은밀히 숨겼던 물건들의 위치까지 자백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며 네가 행한 일을 이제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물 가운데서 바빌론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끝끝내 그 저주받은 모든 것들과 그 죄를 범한 아간과 그의 자녀들, 그의 모든 소유까지 전부 철저히 멸함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3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장막 가운데서 취한 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와 주 앞에 내놓으니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옷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취해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 불로 그들을 태우며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이날까지 그 상태로 남아있게 하더라.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그치고 돌아서시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하느니라.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어떠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죄 그 자체를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따른 분명한 처벌과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가 또다시 그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거룩이라는 완전한 상태가 깨져서 불완전하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적은 죄의 누룩이 퍼져서 삽시간에 그 덩어리 전체가 부패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프지만 손실이 따르지만 피를 흘리더라도 그 환부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일가족을 전부 잔인하게 죽이실 수가 있어? 하면서 따지고 드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으면 아간만 죽이거나 아니면 무리에서 추방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되지. 뭘 굳이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축과 소유들까지 몰살시키나. 너무 폭력적이다. 하지만 이런 인본주의적 관점이 바로 마귀의 간계고 거룩함의 침투에 전부를 죄로 오염시키고 그 전부를 영원히 불살라지는 지옥에 빠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지금도 이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략물 가운데서 바빌론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겨우 좋은 옷 한 벌 가지고 그러냐? 아니면 금, 은 훔친 건 좀 잘못했으니 그것만 몰수하고 체벌하면 되지. 죽일 것까지야.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겨우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임한 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정도도 못해?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아실 겁니다. 문제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범했냐 안 했냐의 문제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겨우 이것 가지고? 내 판단에 이 정도야 괜찮겠지. 이제 좀 눈치채셨나요? 왜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바빌론산 옷을 한 벌 훔친 것으로 사망까지 임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인지. 제가 한창 그 토플 점수 취득을 위해서 토플 0단어를 열심히 공부할 때 외웠던 단어인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부분에서도 똑같이 그 단어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presumptuous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제 넘은 건방진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선 대부분 이 단어 끝에 ly가 붙어서 부사로 등장하고 형용사로는 딱 한 번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에 등장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성경 전체에서 딱 8번만 등장하는 이 단어가 속한 모든 구절들은 전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중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거기서 주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자기 뜻대로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그 부분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단어 presumptuously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경에서도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등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처럼 결코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정도도 못해? 내 눈에 보기에 겨우 이것 가지고 내 판단에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선악과 겨우 하나 따먹은 거야. 다 따먹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죽을 거야. 바빌론 옷 한 벌인데 어때? 잘 숨기면 되지. 뭐 들켜도 뭐 한 벌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 어떻습니까? presumptuously, 자기 멋대로. 이 단어의 용례를 한 번 보고 다시 이 말을 들으니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주제넘고 건방지지 않나요? 다시 말해 이런 속마음을 품고 탐심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게 되었을 때 이미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그 자리에 자기 자신만 있었을 뿐입니다. 시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는 무엇이 차지하고 올라가게 될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냥 홀로 유아독존,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 절대 다수가 나로 착각하는 그 죄의 종 한 사람이 죄를 위해서 죄를 섬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살게 하신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조성하신 진정한 주인 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의 쾌락에 취해 그 즐거움을 주는 이 세상 통치자 마귀를 섬기는 삶.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그 대신 하나님의 원수,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그 적들의 수장 마귀가 주는 음성만 남아서 그 마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삶, 바로 그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아간은 단순히 물건을 훔쳤다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표면상 드러난 죄가 그것이었을 뿐 그 본질은, 그 실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분의 언약을 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간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제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식으로든 저주받은 물건에 손대는 것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해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고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며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달하신 그분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이처럼 아간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주님 말씀 좀 듣지 이렇게 싶다가 불현듯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이론 말고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운 거 말고 실제 일주일 전, 바로 어제,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도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간과는 다르다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로 가득한 삶을 계획하실 것이고 그 모든 계획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혹시 아간보다 더하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아간 욕할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 탓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진영을 두루 살펴보아 거룩하신 주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실 그 죄의 파편이 박혀있진 않은지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밀히 숨겨놓은 그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의 죄, 주님을 대적해서 마귀의 등에 엎여서 마귀가 주는 그 죄의 쾌락이라는 그 찌꺼기들로 만족하는 그 죄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를 회개하고 마침내 그 죄를 유발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평생의 혈육이라는 가족의 곁에서 떠나야만 할 정도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만큼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회개보고를 해야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치 아간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처벌이 속히 이행되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고서 주께 자백함으로써 죄 용서와 범법으로부터 씻김을 받기를 구한 이후에 다시는 반복적인 죄들, 앞서 지었던 그 치명적인 죄를 또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개인적인 처벌이 제 판단으로는 바로 금식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적 금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육신을 위해 행하던 모든 즐거운 것들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성도로서 죄를 범한 이후에 스스로 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맑은 정신을 회복하고자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일은 오늘날 너무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옳은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더니. 그리고 시편 35편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굵은 배를 내 옷으로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되돌아왔나이다. 이처럼 죄로 인한 영적 술 취함을 몰아내는 강력한 영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식을 물론 잘못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8장 3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고 너희를 위해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이처럼 겉으로 육신의 소욕들을 자제하고 겉보기의 식음을 중단함으로써 그렇게 충실히 금식하는 듯 해도 그 마음에서 죄의 쾌락들을 찾으면서 그것들을 위해 겉으로만 금식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진실된 회개의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주께서는 속부분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희생물로서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겉이 아닌 마음 속 중심까지 진실로 주 앞에 무릎 꿇리는 참된 금식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전쟁에서 패배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패배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을 견디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기도함으로 그 비통함을 전하고서 이 패배가 뭔가 준비가 부족해서 아니면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가 함께하지 않아서 예정되었던 패배였음을 깨닫고, 둘째로 그렇다면 주께서 내 걸음과 함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죄 때문임을 깨닫고 바로 그 죄를 가져온 것들을 색출해서 철저히 내 안에서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죄의 대가로서 형벌이 이루어졌고 이는 우리로 따지면 혼의 금식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 했다면 그걸로 끝일까요? 여호수아기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패배한 후에 죄를 제거한 후 상처를 아물기만 그저 기다리면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곧바로 다시 아이성을 향해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여호수아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또 전쟁할 수 있는 온 백성이 아이를 대적하러 올라가려고 일어났으며 여호수아가 강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 한 번의 패배로 오랫동안 그 패배의 후유증에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곧바로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과 함께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언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은 넘어져 악한 일에 빠지리라. 이처럼 우리도 자신을 살펴보아서 재빠른 회개와 죄의 발생 요소들을 철저히 내 삶에서 제거하는 이런 실제적인 작업을 한 뒤에 미루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워야 합니다. 또다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면 바로 당연한 본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간 전쟁에서는 결코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기 8장 4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철저한 군사적 대책을 세워서 전쟁에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졌지만 이후에 똑같은 이유로 그런 느슨한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또다시 패배하진 않겠다라는 결단이자 승리를 향한 철저한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쉽게 짓는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저 죄가 너무 강하니까 못 이겨, 또는 아간처럼 이 정도쯤이야 뭘 하고 죄에게 쉽게 져주거나 죄에게 함락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처럼 다시금 심기일전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죄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과 전략을 세워서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회개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꾸 짓는 죄들, 쉽게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 지독한 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히 전쟁 준비를 하고서 그 준비에 따라 곧바로 수행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전쟁하러 나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이제 앞선 패배를 교훈 삼아서 주의 명령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그 도시를 가리키니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호수아 8장 2절과 2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곳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곳의 왕에게 행하되 다만 거기서 얻을 노략물과 가축은 너희를 위해 탈취물로 취하라. 너는 그 도시를 얻기 위해 그곳 뒤에 복병들을 둘지니라 하시니. 27절에 이스라엘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오직 그 도시에서 빼앗은 가축과 노략물만 자기들을 위해 탈취물로 취하였더라.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성에서의 첫 패배를 딛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한 채 또다시 아간과 같은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곧이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 사본을 기록하고서 그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회중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들, 곧 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낭독하였는데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어린 것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승리 후 주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낭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여리고에서의 대승 이후에 상대적으로 약체로 보여서 손쉬운 줄만 알았던 그런 아이성에서의 충격적인 패배를 한 뒤에 그 직후에 한 일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주님께 바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 원인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 그 죄를 색출하고 바로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 심판과 처벌이 따랐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주저앉지 않고 곧바로 또다시 일어나서 전쟁하러 갔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전쟁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주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승리 후에는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습니다. 이렇게 6단계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이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영적 군사들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런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영적 패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면 앞서 살펴보았던 이 6단계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회복을 도모하고 다시 우리의 자리,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로 다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승리 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낭독했을까? 지금의 우리로 따지면 왜 날마다 성경 읽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르게 말하면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망각은 곧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는 잠깐의 육신적 쾌락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술은 과연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나요? 망하려는 자, 뭔가를 잊어야만 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3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즉 술 취함은 뭔가 망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면서 이 망각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아간과 같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생명임을 알려주는 구절들이 성경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은 너희 생명이므로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니 이 일을 통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냥 여호수아처럼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시편에서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한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기억하려는 것은 곧 주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사랑하는 연인 간 관계성에서도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경청하고 네 말대로 할게, 너한테 맞출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상대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만 따르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크고 무겁고 두렵게 여긴다는 것이고 이는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읽은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실제 날마다의 삶에서 실제적 순종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자꾸만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자, 기도하시고 오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